주님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일련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라는 주의 제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제자여 조력자였으며 또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나이도 베드로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마가는 유명한 바나바가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마가는 삼촌인 바나바를 따랐고 나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못마땅해 하겠지만 마가가 마음이 뉘우치고 1차 투 또 2차 투에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훌륭한 그런 내조를 했던 자입니다. 함께 투까지도 했던 자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서 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이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의 이 모든 모습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베드로 사도가 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그것을 익히 들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로 9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저녁 7 귀신의 주장에 계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곧 성천하셔도 아무런 문제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천을 곧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부활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만나주시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 왜요? 초림도 죽으심도 부활도 이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고 이렇게 그 모든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였고 아들이라는 사랑을 받았던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스승 베드로에게 들었고 기록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배웠고 만났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우선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자체가 마음이 상하고 물론 이 기록은 베드로 사도가 죽고난 이후에 순교 이후에 기록했겠지만 그 사도의 입장에서는 마음 상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전달받은 것이 정통 직계자 베드로는 굉장히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이지만 그냥 이런 것은 안 밝히고 침묵하고 지나가도 좋겠구만. 이 베드로의
그 수제자 마가가 솔직하게 실제 행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늘 설교할 때 내가 먼저 안 만났다.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나를 무시하고 마리아를 먼저 만났다.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전달받고 통보받는 것은 거의 모욕 수준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사도들 11명이 무덤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은 내가 살아났다. 가서 슬픔 중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제 살로메에게 내가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 그런데 여인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정상지을 것 같은데 반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안 되는 말입니다. 그때 사도들의 상태를 이제 또 마가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아니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아주 짓궂게 말했습니다. 아니고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내 형제를 알려주라고 해서 알려주었더니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슬퍼하고 울고 있더라. 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해줘도 이 11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저 여자가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뭘 헛개를 보고 와서 허탄해 갖고 헷갈하게 갖고 별걸 다 믿고 앉았다 하고 생각하더라 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반대가 될 텐데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1제자가 남자들이 애도 아니고 어른들이 왜 이렇게 슬픔 중에 울고 있고 이렇게 되느냐, 왜 슬퍼했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겁니다. 예수님 없는 11제자들,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배워갖고 가족과 통업자와 모든 올인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사냐, 내신서야.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사냐. 슬프지요. 눈물 나죠. 네, 이러한 사실이 있다가 해도 침묵하고 기록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적통 사도들의 체면을 구기는 그러한 기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믿고 꾸짖음 안 믿더라. 누가? 사도들이. 우리가 안 믿었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마가가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을까? 베드로가 자꾸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 당신이야 믿죠. 예수님의 사도니까 당신이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늘 보고 봤으니까 믿지. 우리가 봐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 선포를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죠. 참 우리가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도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고 말해도 안 믿는데 그럼 왜
그 사실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 믿느냐고 꾸짖음을 강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베드로가 했던 말에 있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높이지를 않았어요. 실제 사역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냐, 사도 바울의 글로 고린도 15장에 보면 그렇게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허탈한 거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정신이 번쩍 떠나서 된 걸음에, 바로 그 걸음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확인하러 가서 늦게 도착했지만은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가본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때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먼저 뵙는 것을 빼앗겼지만 보았다 했어요. 게바에게 보시고 그 후에 11제자, 그 후에 500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제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부활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우리는 정말로 그 듣고도 안 믿었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마가의 묘사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의 향유를 붓기 온 사람들이, 여인들이 5 내지 6명 함께 무리지어서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나온 게 아니고 같이 향유를 사고 준비하고 사람이 일찍 올라가는데, 야, 우리 여자들끼리 가는데 그 돌무덤을 누가 옮기냐, 우리 어디 과연 이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 위에 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의논하고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남자 천사같이 나타나서 말씀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도 그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 다음에 살로메나 그냥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만나주면 좋을 텐데, 먼저 본신이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묘사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하고 성경의 묘사가 그렇게 되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너무 철없이 덤벙거리면서 앞뒤 재지 않고 이렇게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성령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요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베드로가 한두 번 설교한 게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한테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니까 그렇게 강조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이 부활한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던 말에게 먼저 보였다는 것이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는 건데, 영광과 그 능력은 조금 후에 강론하겠습니다. 둘째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내로 갈 때에 예수께서 강론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마가 요한의 강조점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믿어야 할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게 강조습니다. 안 믿으면 뭡니까? 슬픔 가운데 사는 겁니다.
안 믿으면 뭡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뭡니까? 복 못 받습니다.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제자들이라도 믿으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같이 그런 권능의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혔지만 안 믿으면 아무것도 합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합니다.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이 말이다. 안 믿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동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그러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마귀의 집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부활성까지 다 했는데 그걸 믿어야 구원을 이룰 텐데. 예, 이렇게 이제 9절로 11절 이 말은 새벽에 썼던 것이고 12절로 13절까지는 그날 오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일인데 그들이 그 부활한 그날 오후 종일 동안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녁 때쯤 돼갖고 그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잡시다 하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붙잡아서 같이 영혼집 딱 하더니 먹을 것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척복 기다렸는데 그때 눈이 확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 그런 주님이 살아버렸어요. 예수님이구나.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살아났구나. 이걸 빨리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자 하고 와서 딱 보니까 여러분 제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 뭔가 슬픔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게바가 나도 만났다.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뭡니까? 안 믿더라. 머리로 믿고 심령으로 하지 안 믿더라. 안 믿더라. 역시 믿지 아니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예.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자꾸 하니까 여기에 뭔가 할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십자가 부활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사도들이 온 세상을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구원한 그 일을 이루었으니 실제 적용되도 해야 이 사도들이 안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심령의 믿음, 센터의 믿음, 속 사람의 믿음, 그 사람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놈의 속 사람, 센터, 심령, 심장, 중심, 가장 중요한 그것이 믿을 때 믿고 이것이 구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 머리, 계산, 이렇게 인식 필요하지 이거로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마음, 중심, 속 이게 믿어요.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간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의미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면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의 믿음과
머리에 그 지적 찬동과 계산을 이루는 믿음은 어떻게 차이는 거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의미와 부활의 성리와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지식적인 찬동으로 받아들인 것이 대단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만 그것은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계산합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서 뭡니까? 머리의 계산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속사람, 마음, 중심이 통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다 해서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좋다 해서 계산돼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할 때 결혼도 하고 행동도 하고 움직이고 이 살아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중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이 마음까지 내려와서 이 마음의 내 전체를 거기 믿어야 옮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정말 믿는 사람이 시간도 바치고 헌문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적도 하고 떠올리고 기적입니다. 모르는 사람, 계산 사람은 실제로 행동을 안 하고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얼마나 꼬집겠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동시에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주님의 그 마음이 속상해서는 믿잖아. 막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러다 안 믿어요. 며칠 전에 성찬했잖아요. 3일 전에 성찬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런데 이들이 변화해 세계 예수님 몸으로 전한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저를 안 믿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우리부터 먼저 해야 되지 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은 놀랍고 부유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나갖고 이렇게 다 복음장을 해봅니다. 그렇지. 역시 정말로 정통 제자가 돼야 뭐가 되는 거야. 그 여자가 전해서는 안 돼. 그 무두가 있다 안 돼. 야, 역시 그럴 거야.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부유합니다. 사도가 아니더라도 그를 믿는 자가 그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구원을 일으킵니다. 제가 일생을 이제 짧지만 다같이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뭐 잘못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봐도 깊이 보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뭘 알았는지 뭘 알고 설계는지 내가 지금은 내가 좀 그래요. 그래도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런 내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안 배운 사람들도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그냥 가르치고 은혜 충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머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렇게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과 그 능력과 그 의미가 뭐니 믿으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대합니다. 화신이 옵니다. 역사합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정통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오히려 미비합니다. 흩어진 그 평신도들이 그냥 속된 말 그냥 뭐 이름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온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부의 역사마다 그 훌륭한 학자가 가서 한 게 아니다. 이런 거는 피문도들이 하나님께 그 성령의 사랑피고 십자가를 믿고 사랑의 감동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전파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시고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이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그걸 전하면, 그걸 믿으면, 누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부유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시대를 볼 때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흥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은혜가 안 넘쳐요. 왜? 뭐가 그렇습니까? 지식이 적어서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돈도 많아도 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싸우고 별짓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운 열악한 상황도 천국을 노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건강이 오고 물질이 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겠어요?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 우는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귀신도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천국에서 배가 고파서 굶고 없어요. 왜 그렇죠? 천국은 마귀가 그것에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병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병이 물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병과 질병과 연약함과 모든 몽땅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역사입니다. 손을 언제언적 나오더라. 그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예수의 몸이니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자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귀신이 한두 귀신만 들어도 그 귀신의 악하고 흉악한 귀신이 어떤 것은 말도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교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무덤 속에 자게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해서 고래고래 소음을 노래 지르고 그 귀신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모양이 됩니다. 그 독특한 하나님 내신 인격과 그 생명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귀신의 지배받은 아주 형편이 되는데 7 귀신, 악한 귀신, 각기 다른 캐릭터의 7 귀신이 지배했다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머리를 반드시 빗었을까요? 안 빗어요. 옷을 제대로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악한 귀신이 그 지배합니다. 잠을 푹 자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못 자게 해요. 어디 쭉 앉아서 가정의 부모의 말을 잘 듣으니까 악한 각기 다른 악한 캐릭터의 그 귀신의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지를 못하게 나대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해요. 더러운 먹게 만들어요. 그게 악한 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형편없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죽이고 멸망하고 죽이고 빼앗고 미움이 가다고 살인이 가다고 별의별 죄악들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냐? 이런 마귀의 통치와 지배에서 그 나라, 이 세상 악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그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안 받고 공격하고 우리는 오히려 대접하고 그들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한 그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알고 그걸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탁 튀라고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예수 이름 많은 것입니다. 죽어도 그 마음에 예수 이름이 가득하지 않아요. 뭐 여긴 가득한데. 죽어도 찬양 못하잖아요. 여기는 가득한데 여기 마음에 찬양이 없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모두를 다 계속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그 생명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모든 축복을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린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아담이 통치자가 되고 지배권을 가진 세상 신이 되는 위치에 그렇게 줬습니다. 그게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운영하고 결혼하고 뭘 하고 할 수 있는 그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그런 지정을 가진 그 의지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잘 되도록 복 받도록 그렇게 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이렇게 은근기와 가시의 지배를 받아 울고 짜고 죽이고 살고 이렇게 하도록 된 게 아니에요. 결핍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신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세상의 신이 되는 그 위치에 그 권세 그 은혜를 주었는데 이 아담이 마귀에서 와서 넙죽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가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고난이 마귀에게 올라가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되고 옵니다. 누가 보네 사랑의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 끌고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이거 천하 만국의 영광은 내 것이다. 왜 내 것이냐? 내게 넘겨준 것이 바로 내게다. 내 것이다. 그래 너 예수 나에게 전하만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넘겨줄게 할 때 예수님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이 마귀의 그 권세를 다 깨뜨리고 죽고 이기게 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이 악한 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시고 그게 구원의 권면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이제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막 꾸짖고 믿으니 그러니까 너희들 믿어라. 왜 울고 슬프고 함되느냐? 온 세상을 다니며 대를 걸으며 어떤 일을 다 하며 당당하게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진 그 권세를 힘입고 봉점 봐라. 그런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아닌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의 구원을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깊은 비밀의 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서론의 병들 안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건설하고 통천자지 울고 앉을 사람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죽어 올라가더니 제자들이 나가 능력을 받았다 전해보니까 그대로더라. 그것을 믿더니 그대로더라. 하고 쳤어.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무리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물자를 보나르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그러면 한 믿으십시오. 그래서 보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와
통치, 권세, 그 통치, 권세 이것이 다 그 귀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무찌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귀 권세가 교회의 힘을 못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모든 힘을 부수고 그 안에 건져내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하는 말입니다. 수비수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을 정복하는 마귀를 통곡해서 그 잡고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좀 더 나중에 더 말씀 나누라고 찬송합니다. 찬송가 171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를 완성하시고 확인하면서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믿도록 누리도록 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사건을 강론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을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의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이
입으로 주로 시행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의 아버지 통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